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성화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인데 그 답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성화는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푸신 은혜의 사역인데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전인이 새롭게 되며 점점 더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 수 있게 된다. 성화 거룩하게 변화되어진다라고 하는 한문이죠. 성화. 칭의와 양자됨 그리고 이제 성화를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이 성화 교리를 훼손하는 세 가지 주의가 있습니다. 주의는 영어로 이즘이라고 하는 그 주의, 공산주의, 자본주의 이렇게 말하는 그 주의 세 가지 주의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의 특징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말씀을 들으셨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이 율법주의에 젖어 있어서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들으셨죠. 율법주의. 이것은 성화 교리를 훼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 반대입니다. 반율법주의. 반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은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어떠한 도덕적 의무나 원리로부터 자유롭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이 반율법주의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라고 하는 도덕무용론을 주장하는 것이 반율법주의입니다. 이것도 역시 성화 교리를 훼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갈라디아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갈라디아주의는 갈라디아라고 하는 지역에 사도 바울이 전도하러 가서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그리고는 그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서 이상한 교리가 탄생을 하게 되는데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외에 더하여서 율법을 지켜야 하는 것에 대한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갈라디아주의입니다. 예를 들어서 할례를 받아야 한다.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 구원에 그리스도의 믿음 더하기 율법이라고 하는 이런 공식을 세우는 것이 갈라디아주의죠. 오늘날의 가톨릭에서 구원에 있어서 선행을 더하는 것과 비슷하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는 전부 다 성화 교리를 훼손하는 주의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성화 교리의 오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성화 교리를 잘못 이해한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완전 성화론입니다. 완전 성화론. 1875년에 영국의 캐직 사경회라고 하는 것이 열렸어요. 이 캐직 사경회가 대단히 획기적인 것이 미국에서 탄생한 오순절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 것입니다. 이때에 주장하는 바가 무엇이었냐면 성령을 받으면 성령 세례, 성령을 받으면 그것이 곧 성령의 충만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성령을 받음과 동시에 우리는 더 이상 어떠한 죄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말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완전 성화론이라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들이 주장하는 구절들이 있겠죠. 그냥 말할 리는 없을 것이고 그들이 주장하는 그 성경 근거 구절 한 2개 정도를 보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15장 8절 9절 말씀인데요. 앞에 자막을 보시고 같이 읽어봅니다.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거기를 보시게 되면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라고 하는 이 부분, 믿어서, 예수를 믿어서 깨끗이 되었다, 더 이상 죄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한 것입니다. 한 절을 더 보죠. 사도행전 26장 18절입니다. 시작.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에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거기도 보시면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라고 하는 이 거룩, 그래서 완전 성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완전히 변화되어진다, 더 이상 죄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는 근거 구절로 이 두 절을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 두 절은 그렇게 성화에 관련되어진 말씀이 아니에요. 문맥 전체를 보고 이해를 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 한 구절만 띄어서 단어 하나를 놓고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무슨 말이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 해석은 반드시 앞뒤의 문맥과 관련해서 이것이 그 문맥 속에서 무엇을 의미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살피는 것이 필요한데, 먼저 앞절에서 보았던 사도행전 15장 8절 9절에 보시게 되면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다라고 할 때 그들과 우리는 사도 바울을 포함한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면 구별이 없다, 구원받음에 있어서,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즉 칭의와 관련되어진 성구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6장 18절에 나오고 있는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라고 할 때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도 완전 성화적인 그런 차원에서의 거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거룩을 말하는 거예요. 즉 신분상의 거룩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를 보시면 그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에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라고 하는 이 기업을 얻는다는 것, 하늘나라에 소속이 되어진다는 것, 칭의에 관련되어진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칭의적인 성경 구절을 성화와 관련해서 이해를 하다 보니까 그런 완전 성화론이라고 하는 오해를 낳게 된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성화교리에 있어서의 오해라고 하는 것은 반작용의 원리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반작용의 원리는 완전 성화론이 있잖아요. 이것의 이제 반작용으로 나온 것이다라는 말인데요. 완전 성화론은 예수를 믿자마자 거룩하게 되어진다, 죄로부터 오염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이 반작용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 않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인 거로 우리 자신을 완전히 비워야 한다, 포기해야 된다, 내려놓아야 한다 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그렇게 되면 주님께서 즉각적으로 우리에게 해방과 구원을 주신다라는 주장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주장하고 있는 자주 쓰는 용어들을 보면 하나님의 음성 듣기, 초월적 신비주의 영성 추구, 이런 말, 그래서 내려놓음이라든가 내어맡김이라든가 포기라든가 항복, 이러한 단어들을 그들이 많이 사용해요. 물론 우리들도, 개혁주의에 있는 우리들도 이런 말 쓰죠. 나를 부인하고 주님께서 내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간다, 이런 말 씁니다. 안 쓰는 건 아닌데, 이 완전 성화론의 반작용으로서 자기 자신을 완전히 비울 때 거룩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이 완전 성화론의 동전의 양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러한 주장의 대표적인 주자가 워치만 니라고 하는 중국 선교사죠. 워치만 니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오늘날의 그 지역교회를 탄생시킨 그 장본인이죠. 지역교회, 형제교회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는데요. 우리 주변에도 몇 교회들이 이렇게 있죠. 지금 지역교회가 있습니다.
이러한 그 워치만 리가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1875년에 영국에서 있었던 캐직 사경회의 중요한 인물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완전 성화론이 나온 것이나 이 반작용의 원리의 이 내려놓음의 이야기가 나온 것이 다 한 뿌리인 거죠. 그래서 동전의 양면처럼 우리 개혁주의가 이야기하고 있는 성화의 교리하고는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 개혁주의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성화의 특징은 무엇이냐라고 할 때 이것을 칭의와 대조해 가면서 보시면 상당히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거기 보시면 네 가지가 나와 있죠. 그 3번 성화의 특징들에서 네 가지가 나와 있는데 하나하나에 대해서 칭의가 말하는 것과 성화가 말하는 것, 이렇게 제가 지금 칠판이 있으면 적으면 금방 이해하실 텐데 지금 밑에서 쓰고 있는 관계로 그냥 구두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 칭의는 신분의 변화를 말해요. 신분의 변화. 그러니까 법적인 행위죠. 하나님의 그 법적인 행위, 법적으로 너희들은 이제 의롭다, 죄 없다라고 선포하는 이러한 신분의 변화입니다. 그런 거에 비해서 성화는 뭘까요? 우리의 상태의 변화입니다. 상태의 변화 또는 수준의 변화,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이 곧 수준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쉬운 예로 교도소에서 나왔을 때 신분이 변화되어지죠. 교도소 안에서는 죄인인데 밖에 나오면 자유인 아닙니까? 그럴지라도 그 사람이 하루아침에 자유인답게 사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유인답게 사는 이 과정을 가리켜서 성화라고 하는데 이 부분을 수준의 변화 이렇게 말해요. 또는 상태의 변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칭의와 성화가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칭의가 하나님의 법적인 행위라고 한다면 성화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인 재창조의 행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칭의는 단회적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단번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순간, 물론 그 이전에 이미 하나님의 하시는 일, 성령께서 역사하신 일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가시적으로 외형적으로 내가 성도임을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고백을 할 때 아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순간, 이미 그 전이지만 논리적으로는 그 순간 나는 이미 의롭게 된 것입니다. 일회적이다, 단회적입니다. 그거에 비해서 성화라고 하는 것은 지속적이고 점진적 변화입니다. 칭의가 일어났어요. 그때로부터 살아가고 있는 모든 성도의 삶은 지속적으로 또는 점진적으로 계속 변화, 거룩으로 변화 되어져 가는 특징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 죄로 인하여 타락하고 죄에 오염되었던 우리의 본성이 있잖아요. 이 본성에서 죄가 완전히 제거되기까지, 실제적 죄가 제거되기까지의 성화의 사역은 멈추어지지 않는 거예요. 중단되지 않는 겁니다.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는 계속 성화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지금 이 자리에 연세가 많으신 분들, 50년, 60년, 70년 신앙생활을 하셨다라고 가정을 할 때 50년 전하고 지금하고 언제가 더 거룩하게 변화되어져야 돼요? 지금이 더 변화되어져야겠죠? 만약 그렇지 않으면 거꾸로 가는 거죠, 거꾸로. 아주 가끔 그렇게 거꾸로 가시는 분들이 없지 않아요? 이것은 비극입니다. 우리의 성화는 순간적으로 부분적으로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할 수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인생을 전체적으로 볼 때는 계속해서 거룩을 향하여 점진적 변화를 일으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렸을 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성숙해져 있어야 되는 것이고 훨씬 더 예수를 닮은 거룩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그렇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우리가 죽을 때쯤에는 정말 얼굴이 예수님처럼 어느 정도 비스무리하게 닮아져 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어나실 때마다 거울을 한 번씩 보시면서 어제보다 좀 더 내가 거룩한 모습인가 라고 하는 것을 보세요. 주름이 몇 개 더 늘었나 이것만 보지 마시고, 그거는 육체가 시간이 지나면 자연히 우리에게 주는 삶의 무게예요. 그거를 굳이 지우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 한 개 지운다고 해서 젊어져 보인다고 해서 뭐가 크게 달라지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거룩이 좀 더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그것을 위해서 말씀의 거울을 늘 비춰보시면서 그러한 점진적 변화를 이루어낼 수 있기를 바라고요. 세 번째는요, 칭의는 하나님의 단독적 사역이에요. 여기에 인간의 어떠한 더하기가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단독적 사역이에요. 오늘 아침 말씀도 그와 같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 인간들을 향하여서 구원의 방식을 제시해 놓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아주 단순한 방식을 제시하신 거예요. 거기에 인간이 그 구원을 얻기 위하여 무엇을 더해야 할 어떤 노력과 수고와 공로가 필요치 않습니다. 이게 칭의의 성격이에요. 거기에 비하여 성화는요, 하나님과 성도 간의 협력적 사역이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협력적 사역. 협력적 사역이란 말은 하나님의 단독적 사역도 아니고, 이제 성화 때부터는 하나님은 안 계시고 나 혼자 이제 열심히 해서 하는 인간의 단독적 사역도 아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끊임없는 말씀을 통하여 기도 생활을 통하여 여러 가지 장치들을 통하여서 협력하여 거룩으로 나아가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원하시는 수준에까지 이룰 수 있도록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 성경을 보면 좋겠는데, 에베소서 4장 22절 이하에 2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모든 내용들은 다 성화적 용어들이에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하는 것은 칭의적 관점에서 볼 때는 단회적으로 끝났죠. 이미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이미 끝났어요. 우리는 새 사람이에요, 신분적으로. 그런데 여기에 사도 바울이 왜 계속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말을 합니까? 이것은 성화적 관점에서 이야기해요. 계속 변화되어져 가라, 점진적으로 더 거룩을 향하여 나아가라, 이러한 의미인 거죠. 여기에서 우리 인간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의 노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우리를 부추겨 주시는 거죠. 이제 못하겠어 라고 할 때 다시 힘을 불어넣어 주시기도 하는 것이고요. 때로는 책망도 해 가시면서 계속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독려하신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협력적 사역이다라는 뜻이에요. 자, 네 번째, 성화의 특징 가운데에서 칭의와 관련해서, 칭의라고 하는 것은 사전에 완성되어, 사라고 하는 죽을 사자예요. 죽기 전에 완성이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은 이미 지금 다 칭의를 받으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었다라고 칭함 받으셨죠? 살아 생전에 칭함을 받은 거예요. 이건 죽고 나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 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입으로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런데 성화는 사후에야 비로소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성화는 완성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런 면에서 완전 성화로는 일단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성화의 완성은 죽음 이후에나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성화는 불완전한 거예요. 그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죽기 직전이라 할지라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기 직전까지도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노력하는 것이 성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80이 되시고 90이 되셔가지고 이제 내가 살 만큼 다 살았다라고 신앙을 놓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놓을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이 땅에서는. 우리는 계속 그리스도를 닮아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은 신앙생활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육체가 쓸 수 없으면 우리의 이성으로라도, 우리의 가슴으로라도 그렇게 거룩을 향해서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볼 때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성화를 이루어가는 성도에게서 꼭 필요 불가결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순간순간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죄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자백하고 용서함을 받는 것이죠. 아니,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모든 죄가 마지막 그 순간까지 전 죄가 다 해결되었는데 왜 또 해야 되나? 우리의 자범죄, 스스로 짓는 범죄에 대하여서 그러한 죄의 회개를 통해 내가 또 거룩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비록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다 도말하시는 십자가의 사건에 은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늘 범죄함을 알게 되는 순간 기도하는 것이고 회개하는 것이고 돌아서야 하는 것이죠.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말씀도 많이 오해되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전도를 할 때 이제 전도를 했어요. 그리고는 내가 이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라고 할 때 그 회개를 시키는 기도를 함께 합니다. 전도자와 피전도자가. 이때 이 말씀을 꼭 인용하거든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며 이렇게 해서 이 말씀을 하는데 사실 이 말씀은 칭의를 위하여 주어진 말씀이 아니고 이미 거룩해진 자들이 칭의, 의롭게 된 자들이 거룩을 향해서 계속해서 살아가는 과정 속에 있는 그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거 보시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할 때 우리가 누구예요?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요한을 포함한 그 요한 공동체 아니겠어요? 성도들이잖아요. 성도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말이에요. 우리 죄를 자백하면,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짓는 죄에 대해서 또 자백하고 또 자백하고 또 자백해야 한다는 것이고, 그렇게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기 때문에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화를 위해서 끊임없이 회개의 기도를 빠짐없이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제 성화의 특징을 칭의와 관련해서 이렇게 대조해가면서 네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칼빈 선생님께서는 이 칭의와 성화의 관계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가 누리는 이중 은혜라고 표현했습니다. 칭의와 성화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가 누리는 이중 은혜다라고 표현했어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아니네요. 네 번째 성화의 범위에 대해서 성화, 어디까지 성화되어지느냐라고 하는 범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답은 우리가 아까 맨 처음에 성화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그 답을 읽은 것 중에 나오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전인이 새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인에까지, 성화의 범위는 전인에까지 있습니다. 태초에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죠. 여기에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외형적 모습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외형적 모습을 가지고 계시지 않아요. 그러면 여기 형상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따라 우리가 지음을 받았는데 그만 죄를 지어서 그 하나님의 성품이 어떻게 됐어요? 왜곡되어지고 뒤틀려지고 오염이 되어지고 변형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왜곡되어진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어지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본래의 모습으로 계속 변화를 시켜 가시는 겁니다.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에게 남아있는 죄를 계속해서 씻어내도록 독려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 면에서 우리의 전인이 성화되어진다라고 할 때 전이 지정의 아니겠어요? 지적인 부분에서 또는 우리의 감정적인 부분에서 또는 우리의 손과 발로 움직이는 의지적인 부분에서도 성화를 경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우리 하나씩 찾아보죠. 대표적인 구절 하나씩만. 지에 관련해서, 첫 번째 지에 관련해서 예레미야 31장 34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성령이 오시게 되면 여호와를 안다는 거예요. 이 안다는 것이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다 안다는 뜻이 아니고 점진적으로 우리의 거룩의 속도에 따라서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간다. 우리의 지성을 말하는, 지성의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정에 관련해, 감정에 관련되어진 것, 갈라디아서 5장 24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또 어떤 사람은 이거 못 박았다라고 해서 이제 끝났구나, 그래서 또 이것을 가지고 완전 성화에 관련되어진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말의 의미가 뭐겠어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가 곧 죽은 것이니 우리의 마음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육체의 소욕들을 계속해서 어떻게 해라? 십자가에 죽은 자처럼 그렇게 날마다 죽여라 라고 하는 뜻 아니겠습니까? 이런 면에서 우리의 감정의 부분에서도 성화를 경험해야 한다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 의. 에스겔서 36장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게 계시면 그 성령께서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실행할 수 있도록, 손과 발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이다. 즉 우리의 행동, 우리의 의지에서 변화를 경험할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지정의 전인적으로 성화가 경험되어진다. 한 가지만 더 덧붙여서, 우리가 보통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 양심이 있지 사람이 말이야,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이 양심은 과연 어떨 것인가? 예수를 믿기 이전과 믿은 이후의 양심이 어떻게 달라지는 것인가 한번 보죠.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거기에 등장하고 있는 양심은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양심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상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야, 너 양심도 없어? 라고 할 때 그 양심은 굉장히 좋은 것 같고 의로운 것 같지만 사실은 이미 그 양심 자체가 죄의 오염이 되어 있어 상해져 있다 이거예요. 부패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이 양심이 어떻게 회복이 되어지고 양심이 선한 양심으로 계속 변화되어져 간다. 그래서 우리의 양심도 성화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제의 양심보다 오늘의 양심이 더
깨끗해야 되고 더 선해야 되는 것이죠.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으면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변화되고 있나 잘 보셔야 돼. 어제의 내 모습이나 오늘의 내 모습이나 어제 내가 지킨 양심이나 오늘의 양심이 똑같으면 기도 많이 하셔야 된다고요. 하루하루가 계속해서 변화되어져야 되고, 실수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그 실수를 빨리빨리 인정하고 씻어내고 조금 더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이제 성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화는 우리의 전인적으로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는 것.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성화의 양면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성화의 양면성 두 개가 있죠. 하나는 성화의 소극적 측면이고 또 다른 하나는 적극적 측면인데요. 첫 번째 소극적 측면이라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하여 죽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적극적이라고 하는 것은 의에 대하여 산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성화란 무엇인가 라고 그 답을 말할 때 점점 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 죄에 대해 죽는다는 게 소극적 측면에서, 의에 대하여 산다는 것이 적극적 측면에서의 성화입니다. 원래 우리들은 아담 이후에 타락한 인간으로서 죄에 오염이 되어서 감각이 없어요. 하나님께 대하여 무감각한 자로 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가리켜서 죽은 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죄에 대하여 말을 할 때는 산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의에 대하여 죽은 자고 죄에 대하여 산 자로 살아왔던 존재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에 대하여 이제 죽는다라고 하는 이제 말의 의미인데, 그렇게 죄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왔던 우리의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성령이 끊임없이 우리 마음에서 작용을 하시게 되면서 우리 안에 있었던 그 죄들을 날마다 죽여가는 것이죠. 날마다 죽여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다 할지라도 우리의 몸이 아직 구속을 받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몸의 구속이 일어나는 그 마지막 날이 오기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가 짓고 있는 자범죄에 대하여 끊임없이 회개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끊어내기 위한 노력을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이 그냥 멋진 말 한 게 아니에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이 말은 그렇게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헌신되어진 사도 바울조차도 날마다 자신의 모습을 볼 때마다 그리스도께 가까이 나아가면 가까이 나아갈수록 마치 거대한 빛 앞에 드러나는 자기의 모습을 보는 것처럼 먼지 하나까지도 다 보이게 되어지는 그것으로 인하여 가슴 아파하고 여전히 나는 이 죄로 인하여서 가슴을 찢는 이것을 가리켜서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성화적 삶을 산다라고 할 때 바로 이와 같이 죄에 대하여 둔감하게 죄를 지어도 그냥 어차피 오늘 내가 회개해도 내일 또다시 지을 거 하면서 오늘의 회개를 미루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화의 삶의 모습이 아니에요. 성화는 오늘 내가 지은 죄, 인식하고 있는 그 죄에 대한 가슴 아파함이 있어야 하는 게 성화적 삶이에요. 비록 오늘 밤 내가 또다시 범죄하게 될지 모를 기대와 예상을 한다 할지라도 지금 나는 생각나고 있는 죄에 대하여 통회하고 자복하는 이 삶을 살 때 이것을 가리켜서 성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의에 대하여 산다는 것, 적극적인 측면에서의 이것은 우리의 그 영혼의 거룩의 성향이 점점 더 강화가 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거룩한 삶을 위한 삶의 실천이
확장되어지고 증대되어지는 것이죠. 의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 절만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겠는데,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 칭의의 은혜를 입었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위의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죽었어요. 뭐에 대해서? 죄에 대하여 죽은 자예요. 죽은 자로 살아달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계속해서 의를 찾는 겁니다. 위의 것을 찾는 거예요. 이 땅의 것들에 집착하고 이 땅의 것들에 염려하고 근심하면서 안절부절 못하는 이러한 삶이 아니라 끊임없이 위의 것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찾고 하는 이 의에 대한 삶, 이것을 적극적으로 살아낼 때 이것을 가리켜서 성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칭의와 성화에 있어서 칭의는 하나님께서 단독적으로 단번에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일이지만 그 일 이후로 우리가 주님 다시 만나는 날 영화롭게 되어지는 그 순간까지 모든 신앙적 삶의 과정을 일컬어 성화라고 할 때 이 성화는 지속적이고 점진적이다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의 도우심, 성령의 역사하심과 더불어 내가 그것에 반응하여 내가 스스로 움직여 나가는 협력적 사역인 것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에서 죄에 대하여는 그 죄를 죽이는 끊임없는 작업과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는 그러한 의에 대한 적극적인 삶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거룩해져 가는 그런 복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